이제 나오는 건가? 저기 나오나요? 헐. 됐나? 카메라가 이게 눈에 안경이 이게 비치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처음이라 구도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오늘은 카메라를 좀 뒤집어서 써봤습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큐티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실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할 때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좀 뭐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녹화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거 좀 너무나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큐티를 좀 시작한다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아들한테도 이제 큐티 다시 시작해라 그랬더니 뭐 시간이 없다 막 이러는데 시간이 없지 않죠. 성경책 그 한 장 읽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큐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3장 차례입니다. 오늘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일날 비터 예배 때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텐데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소에 대한 화목제 예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6절부터는 양의 화목제 예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에 대한 예물 이 규례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 것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 번제, 그리고 어제는 소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자원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주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죠. 이 드려진 제물은 이 화목제의 특징이 사실은 오늘 3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7장에도 이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보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까지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묵상과 설교 책에는 7장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있어서 3장만 처음 본 사람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목제의 특징은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제사장의 것, 그리고 이웃과 나누어서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는 다 태웠잖아요. 다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리고 소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소제는 제사장의 것만 구별했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의 것, 제사장의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이웃과 나누어 먹을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앞에 있었던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 소와 양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화목제를 보시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6절에도 양도 역시 수컷이나 암컷이나, 또 12절에서도 이제 염소를 드릴 때도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분 없이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흠이 없는, 물론 흠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수의 구분이 따로 없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의 흠 없는 것을 형편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 가죽을 빼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 또 두 콩팥의 기름,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왜 그러면은 흠없는 수컷 이렇게 하지 않고 흠없는 암수를 이야기했을까? 이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번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번제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근데 흠없다라는 것은요, 뭐 상처 하나 없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온전한, 뭐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일단은 뭐 온 몸에 장애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쓸모가 없는 그런 걸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있는 가장 정상적인 이 동물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이 흠이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걸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자주 드리는 화목제에 구할 수 없는 이 가축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드릴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암수 구분 없이 흠이 없는 것을 드리게 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화목제에는 흠 없는 암컷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을 갖다가 드릴까 했을 때는, 기름진 부분은 생명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 기름진 부분의 기름진 부분이 그런 것을 의미한데요.
이제 동물의 기름이 있잖아요. 동물도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에도 기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이 살에 붙어 있는 이런 기름 부분들, 삼겹살에 군침이 나오죠. 삼겹살의 기름 부분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맛있어요, 그죠? 고소하고 구우면 노릇노릇해져가지고 이게 기름이 이렇게 흥건하게 좀 나오면 그 위에다 김치를 또 딱 구워가지고 이렇게 찝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에 붙어 있는 기름은 먹는 기름, 맛있는 기름, 좋은 그런 기름이에요. 맛있는 식용 기름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건 살에 붙어 있는 기름, 삼겹살에 있는 기름 떼어서 바쳐라 그렇게 안 하셨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또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 왜 이렇게 동물도 보면 내장 보면 거기에도 기름들이 잔뜩 엉켜 있는데 그 기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장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 짐승의 장기를 보호하고 그 짐승의 장기가 엉키거나 꼬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 기름이 하는 역할이죠. 그런 기름을 지금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콩팥은 뭡니까?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장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11절, 16절에 보면 그걸 갖다 바치는데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지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진대요. 또 11절에도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름을 갖다가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음식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물론 진짜 하나님이 그걸 하고 드시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 여호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음식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기름 콩팥으로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짐승의 고기를 음식으로 받아서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식사를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누굽니까? 어떤 관계가 함께 식사를 합니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죠. 하나님과 또 제사장과 또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가족이 되게 하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또 서로에 대해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서로에 대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섬김과 충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관계 속에서 위로가 생기고 가족관계 속에서 감사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하면요. 오늘 이제 쭉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처럼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가족처럼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기름을 흡족하게 받으시고 또 드려진 그 헌신의 상징인 이 짐승을 제사장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모습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화목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밥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그리고 친히 자기 생명을 드리셔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먹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화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나누어서 먹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도 다시 화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처럼 잡히셔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동일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어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은 우리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고 적용해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헌신하며 충성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서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이거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또 이렇게 칭찬,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